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오늘 한 주일의 설교의 제목이 아니라 2020년도 이let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희들의 순종의 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나 일상적인 이 말이 왜 이렇게 새롭게 들릴까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말이 낯설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실상이,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예수 외에 바라보는 것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실제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선조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지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통일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 속에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말씀 안에서의 기록은 하나였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일 성경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지막 책으로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딱 닫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적으로 기록해 나아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들의 이름도 기록될 것입니다. 이let교회도 기록이 될 것이고 이태현도 기록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대표하는 그 특징을 무엇이라고 기록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또 그렇게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 같이 믿음으로 이태현은, 믿음으로 김유현은, 믿음으로 최희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그 이름이, 특징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1장의 믿음장에 기록된 성도들, 믿음의 선조들의 결론은 11장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죠.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무하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다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으신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자. 그런데 그 나아감을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거친 길을 걸었을까? 왜 편하지 않은 길을 갔을까?
왜 끊임없는 싸움을 싸웠을까? 왜 편한 삶이 아니라 달려가는 그 길을 달려가야만 했을까?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싸워야만 하는 일입니다. 달려가야만 하는 일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그냥 버튼 하나 누른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뚝뚝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1시 땡 맞춰서 올라와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믿음이 막 불쑥불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을 간직하려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믿음의 성장을 꿈꾼다면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뛰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 싸움 없는 신앙생활, 워낙 다 온순하시고 성격이 유하셔서 다툼을 싫어하시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 편안하게 산책하듯 이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 믿음의 힘인데 사탄은 그 믿음의 힘을 빼앗아서 자기의 수하를 만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는 여력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믿음은 무슨 믿음? 당장 재밌게 살아야지. 네가 행복해야 최고지. 믿음은 무슨?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달려드는 그 모습이 사자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강력하게 눈이 시뻘개서 막 발톱을 드러내고 믿음은 무슨 믿음? 이렇게 달려온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겠죠. 이건 아니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교활한지 창조물 중에 그렇게 교활하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고 때로는 천사같이 다가오고 때로는 친구처럼 곁에 와서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끊임없는 싸움과 끊임없는 긴장과 끊임없는 준비가 아니면은 지킬 수 없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조롭지 않은 싸움의 길, 순조롭지 않은 달려가야만 하는 길. 오늘 본문에도 경주하라라는 말씀과 제가 소개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는 그 달려감과 그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경주와 달려간다는 말은 똑같이 뜀박질하는 레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는 2020년도에 뛸 겁니다. 유유자적하며 받는 것으로 행복하며 무언가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일에 대한 핑계로 인하여서 도망가기를 원하며 그런 자리가 아니라 2020년도는 뛰기로 작정했습니다. 달리기로 결정했어요. 싸우기로 했습니다. 아닌 것 아니요라고 말하며 맞는 것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는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모두 다는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간절함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그 길을 가려면은 벗어버려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뭘 벗으랍니까? 장애되는 것들은 벗으래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래요. 왜냐하면 레이스라고 했잖아요. 달리는 뜀박질이라고 했잖아요. 무거운 거 짊어지고 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려놓고 뛰자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것,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헷갈리게 하는 것들, 희미하게 하는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희미하게 만드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미도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희미하게 하는 것, 무엇을 희미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의 교회를 향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뜻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세요.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터인데, 열심히 뛰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면 그게 뭐래요? 죄라는 겁니다. 관역이라는 말이 말티아라는 거예요. 말티아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벗어났다 삐딱해졌다 할 때는 부정관사 하를 붙여요. 그래서 하말티아 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쓸 때 하말티아를 써요. 하나님의 관역이 보여야 그 길을 달려가죠. 희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도가 아닌데 그것이 맞다고 여기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경주를 어떠한 경주냐면은 피 흘리기까지 달려가야 될 그러한 경주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야, 이게 신앙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이 고단하고 이 피곤하고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전장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아마 그럼 나는 안 믿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렇잖아도 힘든데, 그렇잖아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싸워야 되느냐, 피 흘려야 되느냐, 고생해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느냐, 희생해야 되느냐, 하고 싶지 않은 그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일부 예배 때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뭐냐면요, 얽매는 겁니다. 얽혀요. 실타래가 얽히듯이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고 어디가 바른 것인지 몰라요. 꼬여 있어요. 죄의 습성은요, 희미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신앙인지 몰라요. 무엇이 믿음인지 헷갈려요. 교회 안에서 막 이것저것 하면은 야, 믿음이 좋아. 그건 열심히 하는 거지 믿음은 아닐 수가 있어요.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죠. 거기에 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일밖에 안 보여요. 야, 우리 교회는 뭐가 좋아? 그 좋은 게 왜 좋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좋은 겁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너무 이런저런 일을 자꾸 맡겨.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불편해. 그런데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귀찮고 힘들고 내 타입 아니어도 아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0년도에 정한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말로 다른 것 보지 말자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맞다면 결단하시고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 경주에 이 다른 박질에 출전할 수 있고, 그래야 달릴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이 관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올해는 과감하게 다 잘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것들을 버리면서 내가 뭐처럼 버린다고 말합니까? 배설물처럼 버린대요. 배설물. 옛말로 똥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버려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철학기관이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뭘 가졌습니까? 사내들인의 회원으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종교적인 법으로 스스로 유대인들이 법을 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생명을 다루는 일만큼은 자기네들이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일만큼은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의 명을 받아야 선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아 죽었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로마의 황제의 버금가는 이 살인, 이 돌을 던지는 이러한 사형 때에, 사형의 현장에 책임을 맡고 내가 책임질게 증인으로 그 옷을 쥐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런 것, 그 권력, 그 위세, 그 가문, 그 학식 다 필요 없다. 뭘 위해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예수가 나에게 열어주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내버려 버리는 것입니다. 똥처럼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부를 했는지 뭐 세관을 했는지 돈을 많이 가졌는지 지식이 없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하고도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이거였습니다. 버려라.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모든 소유라고 하니까 소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권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영어 성경에만 가도 이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라. 포기해라.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믿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때로는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윤리적인 것입니까? 우리 말씀 사경회 때 들었죠? 기독교는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윤리의 차원을 넘어야 된다고요. 믿음은 윤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인 것이죠.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는 그냥 고민, 갈등만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것까지 포기해야 돼? 다 버릴 수 있는데 이것까지 포기해야 돼? 자존심. 저는 그 자존심이 강해요.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쓰러져요. 시시때때로 좌절해요. 내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나는 그거 하나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내려놓으라. 내려놔야 주의를 해요. 내려놓지 않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마음의 갈등이 죄처럼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내려놓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저 묵묵하게 인내로서 이 경주를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인내로서 가라는 거예요. 그저 참고 왼쪽 오른쪽 이것저것 사람 이것 이 사람 저 사람 볼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믿을 존재가 누굽니까? 사랑할 존재는 됩니다만 우리 지나간 과거 돌아보면서 껄껄할 거 뭐 있어요? 그저 앞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길이라면 그에 따라서 그냥 지치라는 거예요. 둘러보지 말자고요. 내가 이 길을 가면 더 좋을 텐데 이거를 얻으면 더 나을 텐데 이것만 대박나면 좋을 텐데 이것만 회복되면 더 좋을 텐데 더 열심히 할 텐데 진짜요? 회복시켜 주시면 성공하면 대박나면 더 열심히 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거친 길을 가시면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셨어요. 모욕도 인내로 참으시고 배반도 인내로 참으시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은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은 바보같이 그 모든 것을 참으셨는지 아세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으셨답니다. 참으셨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린 마음이지만 분명하게 고백한 것이 내 죄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저지르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겠어요. 근데 견딜 수 없는 죄처럼 느껴지면서 죄가 쏟아지면서 다 쏟아내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겠다고 서원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아름답게 청소년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아무개처럼 이렇게 귀하게 잘 자랐을까요? 아니에요. 거침없는 청소년기를 지내고 아버님이 목회를 하신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 불평해서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량 청소년 대열에서 행복을 누리고 느끼고 어떤 그 복수심에 그런데 20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실 때에 저는 그때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끔찍히 냄새에 쌓여있는 해결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냥 약봉투 들고 죽을 수 없다고 그래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목사들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제 가슴을 적시고 그 뒤로는 숨을 거둘 때까지는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일어나고 그 날부터 약을 먹지는 않았어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병원에 가서 확인도 안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폐활량 좋게 사역을 감당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제 나았다는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끔찍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참아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참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날 여기 있을까요?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송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시는데 우리는 왜 못 참을까요? 나를 위해서 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냄비처럼 마글마글 끓으면서 잘해주시고 성공시켜주시고 낫게 하시고 열어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좀 힘든 과정 우리를 떨어뜨리시면 왜 그러시냐고 뭐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뭐 이 공동체 떠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인내하며 좀 참으며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것들 옆에서 반짝거려도 편한 것들 반짝거려도 내 마음 이해해 주는 같은 것들 반짝거려도 그저 주님을 향한 이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길을 완수할 수 있어요. 하나만 봐야 돼요. 하나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소개했던 것인데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라봄으로예요. 바라봄. 우리는 여기에다 이렇게 추락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복되잖아요. 그 구세주가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 볼 게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이 믿음을 온전케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말이요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라본다라는 말은 그냥 쳐다본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쳐다보면은 눈도 깜빡거릴 수 있고요. 쳐다보면은 다른 것을 또 둘러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죄송합니다만은 fixing y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fix 한다는 거죠. 못을 벽에 땅땅땅땅 박아요. 애지가 안에 박았는데 얘가 아직도 흔들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대고 박아야 돼요. 꽝꽝꽝. 안 흔들릴 때까지 완전히 그걸 픽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고정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에게 고정시켜버리자고요. 픽스하자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나 같은 걸 쓰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지 않고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게요. 그럼 우리 방향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그 길을 가자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우리 모두 다가 설 수 있는 방법 하나예요. 목사 보면 목사 때문에 시험 듭니다. 제가 성도 보면 성도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 보면은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고 교회 안 나가잖아요. 가난한 성도. 성도 보면은 내가 이러려고 목회하나? 그만두고 싶을 때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어쨌든지 인내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어쨌든지 그 나라의 영광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좀 참아주세요. 제가 전에도요. 저를 봐서 참아주세요. 눈물을 흘리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나 보고 닮아가자는 말이에요. 흉내 좀 내보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라가자는 말이에요. 눈 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계시는 곳을 찾아야 돼요. 봤으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나도 해볼게요. 예수님이 걸으시면 나도 걷고 예수님이 뛰시면 나도 좀 뛸게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나도 용서할게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저도 한번 역사해 볼게요. 이런 강력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절한 권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얘야,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닮는다고? 아니.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닮으라는 거지. 내게 예수가 없으면 나를 본받을 게 없어. 내가 예수를 따라간 것처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없으면 나를 따라올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이 목사에게서 예수를 따라가는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언제라도 말씀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 길 아니잖아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네. 이 길을 다 간 다음에는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상급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바보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인하여 살아날 영혼들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 속에 그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걷도록 내버려 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길을 완주한 다음에는 예비하신 상급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원한 영광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포기되는 잠시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땀 흘려서 이 상을 반드시 차지합시다. 오늘 수고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다가 이 상을 다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자꾸 반복할 때는 이유가 있죠. 한 번만 더 시도하고요. 오늘 우리가 충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이 상을 다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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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고독한 길 같죠? 그런데 우리는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같이 가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응원가가 있었습니다. 응원가는 아닌데 구호인데 아까라카칭 아까라카초 아까라카칭칭 초초초 랄랄라 시스품바. 뭔지 아세요? 네, 제가 배제고등학교 나왔는데 아무튼 3년 동안 얼마나 이걸 외쳤는지 몰라요. 나가자, 싸우자, 우리 이겼다, 막 이 확신 가지고. 이게 배제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그 연세대학교도 응원가라고 하더라고요. 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라카칭 아까라카초 칭칭 초초초 막 하는데 그냥 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응원 속에서요, 전교생이 막 이거 하면은요 전세가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러한 응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다 지금 둘러싸고 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나아가보자. 어렵지, 그래도 이번 한 해만 더 해보자. 괴롭지,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조금만 가면은 저기 있거든. 우리가 지나간 저 골이 있거든. 응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임마누엘. 성공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실패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실패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으시나 종래에는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안 걸어 싸우고 달려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래에는 그 찬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서 잘했다. 이래교회 섬기느라 애썼지? 잘했다. 말도 안 되는 그 형편 견디느라 애썼지?